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붙잡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맞은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있는 그 상황에 어떤 중년 남자 한 명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가지고 엎드려서 간구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회당에는요 8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의 대표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요 회당의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할지, 그리고 누가 성경을 낭독할지 그런 것도 다 이 선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집회도 인도하고요. 그래서 회당장은요,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젊은 예수님 앞에, 그것도 그냥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엎드려 간청한 거예요. 엎드려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무릎은 또 꿇을 수 있다고 쳐. 다른 사람들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세배할 때는 부모님들 앞에 이게 절하잖아요. 그거는 세배지.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간청할 게 있어서,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엎드려 가지고 간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엎드리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따님을 주세요. 장인 장모님 앞에 엎드려까지는 안 해요. 그냥 무릎 꿇고 제 따님을 주세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지 그냥 엎드려 가지고 간청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이에요. 사람들 많은데 그 젊은 예수라는 사람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청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는 눈이 많은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엎드려서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이로는 회당장 신분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12살 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의인들이 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딸을 둔 그 부모의 심정, 이 절박함이 야이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간청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싶은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어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다, 죽어가는 내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세워서 지금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군중들 속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혈루병이 뭐냐 하면 여인들의 그 만성적인 자궁출혈이에요. 그래서 이게 멈추지를 않는 아주 만성적인 출혈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면 이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 여인이 눕는 침상도 더러워지고, 그 여인이 입은 옷도 더러워지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더러워지고,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보니 가정생활도 못해, 사회생활도 못해, 그냥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남편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12년 동안 긴 세월을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용화단을 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했지만 효력은 없었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돈은 다 허비되었고 병은 더 심하여졌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찾아 나선 겁니다. 당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다른 사람 몸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 사람까지도 다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정 기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막 헤쳐가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만큼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인이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여인이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문을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 그냥 술에 붙은 거, 그냥 옷도 아니에요. 옷에 붙은 그 술, 그런 거예요. 그걸 딱 만졌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즉시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이 파라크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텀을 두고 시간을 두고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느꼈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그친 겁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고 마른 것을 여인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옷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옷에 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lay hold라고 합니다. 붙잡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락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야 돼? 옷자락, 옷깃 뭐 이런 거 거기를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사실 붙잡은 것은요, 예수님의 옷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붙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대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맹인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맹인이 믿음으로 구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믿은 대로, 믿고 구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여인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을 것 같습니까? 외롭죠. 가족과 같이 지낼 수도 없죠. 얘기할 대상도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죠. 가진 돈은 다 날려먹었죠. 몸은 점점 아파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니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하라.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까지도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적 있으세요?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제게 채워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선포하며 전도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와 그 여인처럼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눈앞에서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일 기뻐했던 사람, 그 여인 빼고 제가 보기에는 야이로였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으로 지금 12해 혈병 앓던 여인이 뒤에 와가지고 옷 한 번 만졌을 뿐인데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야, 그러면 죽어가는 내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속에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찰나에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보가 날아왔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게 하시지요. 그때 야이로는요, 어떻게 한편으로 서운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조금 이따 치료하시고 지금 죽어가는 내 딸 빨리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었을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중간에 지체를 하셔가지고 우리 딸 죽게 만드셨는가, 이런 마음도 솔직히 왜 안 들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따라온 사람이 많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와 그 부모님들만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는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그래도 주위에 아는 사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며 아이고 했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웃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아이가, 그 영이 다시 그 아이에게 돌아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이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만 하고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12살 먹은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와 같은 이 절박한 야이로처럼, 또 12해를 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처럼 절박한 그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안 오면 좋죠. 예? 안 오면 좋죠. 그런데 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 모든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제가 막내입니다. 이 막내 기질이 있어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뭐 얘기하면 뭐 들어주시는 걸 아니까는 그냥 한번 얘기하고 그냥 난 잊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뭐 필요한 건 해주시잖아요. 이게 목회에도 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한번 기도했으면 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요, 때로 성령께서 간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그 간절함, 그 눈물, 그것도 성령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절박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나옵니까? 힘들다고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위급할 때에 예수님 찾고 더 열심히 예배 생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절박할 때 예수님 찾고 절박할 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 그 또한 성령께서 주신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절박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그 기도, 그 믿음, 그 눈물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젠 다 끝났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싶을 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좋으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병든 내 심령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마음에 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머리 아프서 하나님 정말 언제 머리가 아플지 몰라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손과 발 관절마다 우리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 받은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과 고관절이 연약하여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여종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또한 치유받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 노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의 때 사탄이 왕노릇하는 때 하나님 정욕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믿음에서 버린 자녀들 하나님 다시금 주께 돌아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직장이 필요해서 직장 위에서 간구하는 종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복 주셔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졸업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직장에서도 높임받고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오니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신 이름을 전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권속들과 손으로 한 모든 일들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